할렐루야, 슬기로운 아침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출애굽기를 봅니다. 이전까지 우리가 창세기를 볼 때는 제가 바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부터는 우측 상단에 제가 링크를 해놓아서 여러분이 말씀을 보고 오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나누기 앞에 성경을 이렇게 읽어주는 그러한 영상을 붙이면 좋을 텐데요. 저작권에 걸리는 것이 많아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여러분이 조금 더 풍성한 말씀을 보기 위해서 링크에 놓았던 그 영상을 한번 보시고 오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조금 더 은혜로울 것 같아서 제가 매일마다 우측 상단에 링크 해놓겠습니다. 여러분 꼭 보시면서 말씀을 먼저 보시고 함께 짧은 시간 나누었으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바로 출애굽기 1장 시작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금요일날 창세기 50장을 끝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다시 오늘 월요일날 출애굽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금요일날 창세기를 끝내고 월요일날 출애굽기 시작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토요일, 주일 이틀의 시간이 걸렸지만 성경상에서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를 넘어가는 과정에서는 400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400년이라는 긴 시간 가운데 많은 변화가 생겼어요. 어떠한 변화가 있었을까요? 바로 첫 번째는 사람의 수가 늘어났고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보겠습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이 다 죽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400년이 지나는 동안 우리가 익히 보았던 창세기 안에 있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다 하나님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애굽으로 이주해 왔던 야곱의 아들들 70여 명들이 이제 다 죽고 이제 400년 지나는 동안 번성하고 또 번성하여서 애굽의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다고 6절과 7절은 말하고 있죠. 그리고 또 변화가 생겼습니다. 8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아멘. 400년 지난 이후에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애굽을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있는 것과 같이 요셉을 알지 못한다 이 표현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요셉은 애굽의 큰 기근을 막았던 아주 탁월한 총리였고 역사적으로도 그 다음 왕들이 요셉을 이길 수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요셉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8절이 무슨 뜻이냐? 바로 애굽의 왕조가 바뀐 것입니다. 요셉을 총리로 등용하고 또한 애굽이 7년 동안 큰 기근을 이겨냈던 그 왕조는 물러가고 새로운 왕조가 애굽을 다스리고 있게 되었고 새로운 왕조가 애굽을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8절은 말하고 있죠. 그런데 새로운 왕조가 출범한 애굽, 즉 출애굽기 1장에서는요 두려움을 겪고 있는 두 그룹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그룹은 어디냐? 바로 애굽 왕 바로입니다. 또한 두려움을 겪고 있는 그룹은 두 번째 바로 히브리 산파 그룹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출애굽기 1장을 통하여서요 두려움을 겪고 있는 이 두 그룹이 결과가 상반되게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신앙인으로서 어떠한 태도를 갖는 것이 정말 바람직하고 알맞은 것인지 알아보길 원하고 우리 또한 바른 자세를 취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의 삶을 누리기 소망합니다. 먼저 두려움을 경험했던 애굽 왕의 모습을 좀 보겠습니다. 새로운 애굽을 다스리고 있는 바로는요 본문에서 두려움과 직면하고 있는데요. 두려움의 원인이 무엇이냐? 바로 선대 왕조가 허락했던 이주민들, 즉 야곱의 자녀들이 히브리 민족이 생각할 수 없는 아주 큰 민족으로 번성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애굽 안에는요 히브리 민족 이외에 여러 민족이 섞여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특별히 유별나게 다른 민족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히브리 민족만 많이 번성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 그냥 많이 번성했구나 라고 알면 좋은데 이 번성함이 어떤 이유에서 바로왕에게 두려움을 줬을까요? 10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아멘.
바로 왕은요, 나중에 애굽이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할 때 히브리 사람들이 자신들을 배신할까봐 두려웠던 것이에요. 왕이니까 나라의 안정을 걱정하는 건 당연한 모습이죠. 그런데 걱정을 넘어서 두려워하는 게 문제였습니다. 우리 본문을 좀 솔직히 보면은요, 이 출애굽기 1장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바로 왕이 진짜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이에요? 전쟁입니까? 아니에요. 히브리 사람들의 배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한 애굽 왕 바로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지만 오히려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음에 그 애굽 왕 바로의 모습은요, 파괴적으로 모습이 바뀌어버려요. 히브리 사람들을 더 관리 감독할 사람들을 뽑고 심하게 노역시키고 부역을 시킴으로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부역을 시키면은요, 히브리 사람들이 일하다가 힘들어 죽고 지쳐서 잠만 잘 줄 알았는데 아니요, 웬일로 더 많은 일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급수적으로 성장하게 되어서 두려움이 더 커지게 된 상황이 놓여지게 되었던 것이죠. 급기야 이 바로 왕은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두려움의 끝을 보여주고 있어요. 15절, 16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선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려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들을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아멘. 바로가 보여준 두려움의 끝은 무엇이냐? 사람을 살해하는 것입니다. 즉 영아를 살해야 돼 남자아이를 죽이고 여자아이를 살려는 아주 극악무도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철저하게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바로 왕은요, 분명히 힘도 있고 절대적 권력을 갖고 있는 굉장한 인물이었지만 사람을 두려워하니 사람을 죽이는 모습으로 오늘 그의 두려움의 끝은 결과는 보이고 있어요.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또 한 그룹이 두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 히브리 산파예요. 상상 이상으로 히브리 사람들이 점점점 수가 늘어나자 두려움을 느낀 바로는요, 히브리 산파에게 십부라와 부하에게 히브리 남자 아이들은 태어나면은 죽이고 여자애가 태어나면은 살려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두려운 명령이었죠. 하지만 감사하게도 이 히브리 산파 두 여인은요, 사람보다 누굴 더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히브리 산파는요, 17절에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잘 보시면 히브리 산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니 어떻게 돼요? 사람을 살립니다. 앞전에서 똑같이 두려움을 느꼈던 애굽 왕 바로 사람을 두려워하니 사람을 죽이지만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 산파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니 사람을 살리는 모습으로 나와요. 같은 두려움이지만 결과는 상반되게 나타납니다. 우리도요, 마음속에 항상 걱정과 두려움, 앞날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쌓여있는 영혼들입니다. 과연 우리는 잘 살 수 있을까? 다음 달에는 어떤 모습일까? 내일은 어떤 삶을 살까? 우리 아이들은 10년 후, 20년 후 어떻게 살고 있을까라는 여러 가지 걱정과 고민과 두려움이 겹겹이 쌓여있는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두려움과 걱정이 많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간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밖에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미래의 일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있어요. 또한 시간적 한계 때문에 삶의 끝이 있고 죽음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두려움이 있어요. 게다가 공간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곳밖에 몰라요. 이곳. 다른 곳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물음표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한계 있는 존재가 예측할 수 없는 시간과 공간 안에서 살다 보니 두려움에 둘러싸이는 것은 당연한 삶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 항상 갖고 있는 그 두려움이 누구를 향해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아주 달라질 텐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바로와 같이 사람을 두려워하면요, 사람이 공격적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반대로 아예 회피할 수도 있어요. 공격적인 모습이나 회피하는 것이나
둘 다 건강한 두려움의 발산 모습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한 히브리서 3파는요, 생명을 살림으로 아주 건강한 두려움의 발산이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결단에 놓여 있습니다. 어떤 결단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가? 사람을 두려워할 것인가?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생명을 살리길 소망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두려움은요, 공포의 대상,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런 은혜를 신뢰하며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두려움으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경외함으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분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의 두려움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하시는 그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 그런 감사함, 만족함이요. 여러분, 그런 선택을 통하여서 이 땅에 있어서 상황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주변으로 흘러넘쳐 하나님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영혼 되기를, 그리하여 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승리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상황과 여건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만군의 통치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통치하시는 임금님 가운데 우리가 백성 되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백성 되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 되어 내 안에 생명이 넘치고 생명을 전달하여서 하나님의 기쁨된 영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이제 일주일을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일을 경험할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모든 상황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으로 행하고 신앙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